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잠을 깨워주셔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이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이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손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날마다 사람을 통해 그리고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삶 속에서 잘 방어하며 사는 것인데 방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아들에게 갚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를 입으면 어떤 모양으로도 갚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부모도 스승도 형제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면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비록 나하스가 이방 왕이었지만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웃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늘 기억하면서 그 이웃에게 은혜를 갚으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다윗의 호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암몬 왕 한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이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수염을 절반을 깎이고 바지가 엉덩이까지 잘려나갈 신복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염을 깎이는 것은 노예처럼 취급된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수염을 깎이는 것을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수치를 감추어주고 회복하도록 여리고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이는 한온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에 대한 지극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당한 수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수치를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하와가 먼저 따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덮고 가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수치를 덮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면 다윗의 사신들을 모독함으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암몬 왕 한우는요, 인근의 4개국의 군대 33,000명을 고용하여 다윗 군대와의 일전에 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결국 이것은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9절부터 보면요, 한우는 다윗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용병을 규합하고 먼저 전쟁을 걸어왔지만 다윗이 파견한 요압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후 아람 군대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임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이끈 군대에 의해 격파당하고 맙니다. 자, 특별히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를 합리화하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 왕에게 싸움을 걸어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엄선하여 선발한 군사들에 의해서 패한 겁니다. 물론 암몬의 연합군의 수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로 똘똘 뭉치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특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큰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은 그 죄를 감추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그 죄악은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빨리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징계를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유혹에서 너끈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체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지체를 긍휼의 힘으로 수치를 덮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합리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징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범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